하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9페이지 시편 38편 1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리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나나이다. 아멘. 시편 38편은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에 대한 그런 회개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표제를 보니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아마 이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에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기념할 만한 사건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다윗이 소년일 때 골리앗 장수를 싸워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사건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건입니까? 정말 기념할 만한 일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렇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을 그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 보면은 별이 하나 있죠. 그것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은 얼마나 큰 공일까요? 정말 기념할 만한 것이죠. 또 사울 왕을 용서한 사건을 보십시오. 그의 관대함 얼마나 기념할 만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38편이 다윗에게 가장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죄로 고통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았다. 그때 그가 얻었던 죄로부터의 자유함, 이것이 다윗 인생에서 가장 기념할 만한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야곱을 기억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기억납니까? 팥죽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렇죠? 그거 기억나죠, 그렇죠? 어떻게든 축복받고 싶어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갈취한 거, 우리는 그런 거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신약에서 야곱에 대한 기억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죽을 때 믿음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했다. 이거예요. 축복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야곱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팡이를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 여러분 신약에서 야곱은 이 두 가지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이 야곱을 기억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도 야곱도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고 그 모습만을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언가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날이 기억되기를 원해요. 내가 모든 죄에 있어서 돌아서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우리가 병들어서 의사의 진찰을 받습니다. 이걸 문진이라고 하죠. 의사가 환자를 묻고 환자가 답을 한다. 환자는 의사에게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증세를 다 말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자신의 증세를 하나님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몸에서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무겁습니다. 게다가 싹신이 쑤시고 뼈 마디마디가 아프고 살이 썩어 악취가 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다윗의 말을 통해서 간단히 진단하여 볼 때 여러분 증세가 어때요? 다윗이 심각한 병인 거죠. 그렇죠?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중병에 들은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 병의 원인을 자신의 영적 상태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자신이 우매한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를 통한 죄를 짓고 나서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38년의 고통은 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다. 죄가 드러난 순간 다윗이 경험한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냥 아름다운 공간이었는데, 행복한 공간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 그 절망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6절, 7절, 8절 같이 시작.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정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에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몹시 슬퍼하고 눈물로 요를 적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윗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죄가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감추면 안 됩니다.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죄가 감추어지면 오히려 큰일인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기록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다 썼어요. 그가 집에 들어오면서 마음속 내내 이런 대사를 읊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용서받기를 원했고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가 다 드러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 이 죄는 우리 가족만 알겠지. 우리 아버지만 알겠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 탕자를 향해서 잔치를 열은 거예요. 잔치를. 성경에 잔치를 열었다 그러죠. 그렇죠? 은가락지를 껴주고, 그렇죠? 금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열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화를 내잖아요. 자기에게는 잔치 한 번 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잔치를 왜 열었습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오늘 무슨 날인가? 아, 회갑인가? 큰아들이 혹시 장가가나? 그렇죠? 탕자는 하루 종일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저놈이래, 저놈.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놈. 참 속도 좋아.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낯뜨거웠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아마
들어가서 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죄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저는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탕자를 조용히 처리했다면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죄를 다 드러냄으로 인해서 잔치를 통해서 죄를 다 드러냄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고 회개하면서 그가 이제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나서 이제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15절도 그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갈망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면은 교회 오니까 맨날 죄 얘기만 하더라, 목사가. 예. 죄인 하더라.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냐. 예. 맞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어떤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새벽마다 예배에 나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죄가 싫어집니다.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케 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죄가 싫어졌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사는 것이 좋은 때가 오는 거예요. 거룩한 게 좋은 것이 때가 오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정결한 게 좋은 거예요. 정직한 게 좋은 거예요. 거룩한 게 좋은 거예요. 어느 성도가 암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죄가 싫어지더래요.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죄 짓고 싶겠습니까? 그죠? 30대 어떤 부자였던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사업이 하루아침에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가서 면회를 갔는데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후련합니다. 자기가 사업하면서 죄 지은 게 너무 많았대요. 죄가 싫었는데 차라리 대가를 치르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 죄가를 치르고 다시 시작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 암에 걸리지 않아도, 감옥에 가지 않아도, 가정이 파괴되지 않아도 죄가 싫어질 수 있습니다.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죄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죄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바로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무너졌지만 그에게는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구원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죄를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는 게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렇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설교가 달라집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듣는 설교와 내가 여전히 그래도 그런 교만함이 있는 것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듣는 설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관대해지고요.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진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진 것보다 기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어렴풋이 기억에 남는데 제가 죄를 짓고서 아버지한테 혼날까? 언제 혼날까? 언제 혼날까? 예. 숙제 안 해가면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숙제를 맨날 해가셨겠지만 저는 안 해간 날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침부터 담임 선생님이 언제 숙제 검사할까? 그렇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냥 첫 시간부터 한 대 맞고 나면은 하루 종일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숙제 안 하간 죄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 깨닫혀지고 내가 그 죄가 해결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자유함, 그 감사,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기념할 만한 것이 그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듯이 우리의 가장 큰 기념하는 것이 주님을 떠나 있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온 사건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감사와 감격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메시지 교회가 죄인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8편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달라고, 구원의 감격이 있게 달라고, 죄로 인해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